TV를 봤는데요. 제가 TV를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태돌이라고 전에 별명을 지으셨거든요. 예. 근데 TV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제 제가 잠시 봤는데 요즘 학부모들이 자녀 공부 잘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전국 공부 1등의 비결 하면서 그걸 취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전교 1등들을 오랫동안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 다닌다는 것만 해도 수제인데 우리 홍영 집사님 아들도 외고를 지금 다니죠. 또 우리 정병 집사님 아들들도 그 특목고를 다 다녔습니다. 다니는 것만 해도 수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교 1등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반에 CCTV도 설치하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봤는데 그 1등 하는 비결을 물으니까 물론 이제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스스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목표를 1년에 7개씩 설정을 한대요. 장래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고요. 그냥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올해 목표 세우는 사람이 훌륭하고요. 더 훌륭한 사람은 매일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할 일을 체크했다가 지나간 건 오케이, 안 지나간 건 줄 꺼놓고 그 다음 날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일반 기업체 가면 그 수첩을 늘 조사를 해요. 어제 목표 뭐였고 오늘 뭘 했고 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니까 사실 그렇게 조사하고 믿지 않고 악랄하게 하는 부모가 결국은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만듭니다. 그렇게 1년에 나는 어떤 습관을 들이고요. 책은 몇 권 읽겠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 제가 들어보니까 이야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단한 학생이 공부 1등 하는 거지 머리 좋아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쭉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반에서 9등 했더라고요. 그 말을 한 학생이. 반에서 9등, 전교에서 59등을 했는데 지금 모 외고에서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매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걸 보면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각자가 이야기하는 그 1등의 비결하고 전체가 다 조사를 했는데 이 PD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국 외고 1등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답니다. 그 3가지의 첫째는 잠을 푹 잔다는 겁니다. 그건 뭐 늘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잠을 푹 자지 못하면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에 새기는 게 중요한데 새기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면 입력은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엔터키를 안 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자야 된다. 두 번째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걸 다 없앤다는 거예요. 생활을 심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반에서 공부 1등이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각 학교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당신 학교 다닐 때 그 반에서 1등한 아이가 어디 앉았느냐 체크해보라 하니까 이 4자리입니다. 첫째 줄과 둘째 줄 그 앞자리에 다 고등학교 1학년 학교 1등들이 다 앉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선생님만 신경 쓰는 그 학생이 1등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막 전쟁이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서로 뒷자리 가려고 전쟁이에요. 그것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도 앞 사람 등 뒤에 숨는 게 전쟁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명술 집사님, 우리 김모건 장로님, 전 권사님 다 믿음 좋은 분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은 특별히 저에게 많은 이 도움을 주시는데요. 사도신경 우리가 낭독할 때 자주 헷갈리거든요. 제가 한 번씩 라디오 듣다가 옛날 구 사도신경 함 듣는 순간에 그날 사도신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앞에서 다 큰 소리 해주시니까 제가 약간만 늦게 하면 안 틀리고 다 하거든요. 예. 얼마나 도움 많이 주신지 몰라요.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부 잘하는 비결은, 이건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나온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하나라요. 10만 명 중 하나는 그 비정상이 있답니다. 공부 자체가 좋아가지고 공부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힘들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라는 말 듣고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고 부모가 잔소리를 할 때 그걸 결국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좋게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발견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많은 걸 간섭하시고, 좀 어떻게 살도록 놔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 너무 많은 간섭을 하셔서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아멘 했다가 조금 안 좋으면 또 화내고요. 이런 아이는 공부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담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담, 좋은 일이 있어도 담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 좋으면 너무 좋다가 또 조금 힘들면 확 쳐지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읽은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따로 없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와 똑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 정도로만 지금 추정을 하고,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박국은 식물 이름입니다. 우리 호박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호박국 이렇게 착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식물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뜻은 껴안는다, 포옹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소연이 아빠하고 하박국 한번 해봐 하니까 바로 아빠를 안더라고요. 그러니까 껴안는 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무엇을 껴안느냐 할 때, 하박국은 시대의 고민을 껴안는 사람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잠시 봤습니다. 1장을 보면 하박국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호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박국이 하는 질문 3절,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 이 어둠의 시간,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 있을 겁니까? 두 번째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언제까지 이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지속할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은 뒤에 보면, 그리고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보다 더 죄가 많은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는 내 잘못으로 힘들다고 여기겠습니다. 그럼 잘못으로 벌 받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여기겠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런 질문을 가집니다. 나는 때로는 매를 맞지만 그 매 때리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지 않아요.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가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답할 능력이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냐고. 여러분,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저질러 가지고
지금 자연이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되었는데 그 피해는 전부 후진국 못 사는 나라가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하나 있었는데요. 2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자꾸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그런 거 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압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 지난주에 한번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지식, 알아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이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믿음은 첫째 뭐고 둘째 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런 강의를 똑같이 합니다. 어제 제가 계속 텔레비를 어제 좀 많이 봤거든요. 밤새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 이런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강의하면서 어느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어느 누구는 말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념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냐 그러냐 이념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사건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떤 그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사건입니다. 내 사건 속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사건이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알고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다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아이예요.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아빠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사주기로 했는데 요금제를 6구요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구요금제라는 거는 월 69,000원입니다. 그럼 무슨 말 하느냐고 내가 3, 4요금제 해줄게.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반 아이들은 전부 6구요금제를 쓴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나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밤에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딱 전화하니까 지가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냐고 벌써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녁 되기 전에. 네. 부모가 다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 스마트폰을 안 사줍니까? 스마트폰 사주다가 아이가 망칠까봐 안 사주는 거예요. 좋은 옷 왜 안 사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정말 훌륭하게 사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거 보니까요. 자기 손녀에게는 안 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샀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왕세자, 왕세손이죠. 세손은 12만짜리 카시트에 있다더라고. 그걸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8, 90만 원짜리 사서 뭐 어떡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나중에 팔 때 중국값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에게 좋은 것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우다 보면 여러분 걔 인생을 망칠까 봐 그렇게 안 키우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인생을 행복하게 좋게 만들까 봐 할 수 있을까 매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놓고도 오히려 망치는 말을 많이 하고 망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다 몰라도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 아버지가 제게 전화 왔는데요. 그래서 나가서 3, 4요금제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6구요금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알바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제게 특별 부탁이 왔습니다. 알바 자리 좀 알아봐 주시는데요. 가장 힘든데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미워서 가장 힘든데 알아봐 달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가장 힘든 거 한번 경험하는 게 얘를 위해 좋겠다고 부모가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바가 솔직히 말하면 아는 바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었더라, 믿었더라, 계속 믿었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믿었더라, 믿었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믿었더라 라고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마입니다. 나는 안 보고는, 안 만져보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리고 도마가 넣어보지 않았죠.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고. 여러분, 보다가 무엇입니까? 보다는 알답니다. 우리 영어도 똑같죠? I see 하면 안다는 뜻입니다.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믿는 거 말고, 다 알아서 믿는 거 말고요. 알아서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땅바닥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 믿을 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어는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풍부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원어는 더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찬송을 한 장 부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래되어서 저희 집 사람이 이번 그 추수감사절에는 절대로 미국 감사절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왜냐하면 감사절이 있었던 유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대신 방금 불렀던 찬송, 부르고자 하는 찬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사람, 여기는 헐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톰슨인가 이런 사람이 지었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젊은 나이, 40도 안 된 나이에 갑자기 몸이 병이 와가지고 그게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처음에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다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내가 30, 40년 동안 그래도 건강하지 않았냐고. 내 인생에 슬픔도 있었지만 기쁜 날도 있었다.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지금 한 100여 년 된 찬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찬송이 불려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봐야 왜 그 시간에 그런 사건이 내게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감사한 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물론 조목조목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감사해봤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썰어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만큼 기도하러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어떨 때는 분명히 다 썰었는데 뚝 보면은 바람 좀 불고 나면요, 그 먼지 뭉치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먼지 뭉치도 감사하고, 언젠가 한번 보니까요, 먼지 뭉치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 먼지 뭉치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먼지 뭉치가, 하나님께서 먼지 뭉치가 하나 있으면 모든 먼지가 그렇게 딸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먼지 뭉치가 있으면 집이 사실은 그때부터 청결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감사하면 됩니다. 저는 거미는 절대 안 죽입니다. 우리 교회에 거미 제법 많습니다. 절대 제가 안 죽이기 때문에. 썰어서 놀랄까봐 좀 큰 거미는 밖으로 내보내기는 제가 하지만 죽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미만큼 우리에게 익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감사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모르고 감사했는데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더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뜻을 다 모르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더 그 기쁨이 넘칠지 모르고요. 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관계없이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좋은 일, 슬픈 일, 반복적으로 올 거예요. 무슨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뭐 출세하고 하지 않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세하고도 너무 불행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냐면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진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 능력이고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일에 그것도 모르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겠습니다.